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긴장의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먹고 자고 일하는 것조차 스트레스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학적으로 이 스트레스 자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라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반응일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좋은 자극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무기력하거나 게을러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병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반복이 되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적인 스트레스는 걱정과 근심을 만들고, 이 걱정과 근심은 두려움이라는 형체 없는 괴물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것,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이 자체가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예수님과의 동행, 이 스트레스는 그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어서 좀 더 나은 자신이 되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고 또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좋은 열망으로 이 스트레스가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어찌어찌 수습을 하고자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바다의 풍랑과 폭풍이 반복적으로 그들을 덮칠 때에,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반복적으로 그들을 덮칠 때에 제자들은 점점 힘이 빠졌고, 이 해결되지 않는 걱정과 근심은 마침내 혹시 우리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으로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가득 안은 채로 제자들은 서둘러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는데 배가 함께 가다가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시고 풍랑이 일고 바다가 폭풍에 휘말리고 큰 물결이 그들의 배를 덮치는데 제자들이 어찌어찌 수습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스트레스는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도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모으기도 하고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 반응이 없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 결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과 스트레스가 풀리지가 않고 누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적이 되어버리면 걱정과 근심이 되고, 이 걱정과 근심이 쓸데없는 또 실체 없는 두려움이 되어서 교회를 분열과 분쟁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과는 없어 보이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과 근심이 쓸데없는 두려움이 되어서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죽을 만큼 두려워하고 걱정하여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다 믿음이 작아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과 근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간절한 행위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문제에 봉착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탓하는 것,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수님 탓을 하는 행위가 믿음이 없는 행위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스스로 자초해 놓고는 이것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닥치는 시련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를 시험하실 이유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연 만물과 심지어는 마귀와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옛 제자들의 두려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소통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기도하며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일하면서도 걱정과 근심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일도 주님께 맡기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의 지시와 인도함을 받을 때뿐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세상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늦더라도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늘의 말씀처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과 같은 두려움이 나를 덮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고 지극히 작은 일도 기도하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여정에서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지 않았고 소통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가 부르짖어 아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아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권세, 어둠의 권세, 질병 권세, 사망 권세, 악한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